왜 이런 양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달 내주 동안은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달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는 워싱턴 주에 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워싱턴 DC는 동부에 있고 워싱턴 주는 시애틀이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대학교의 비교 종교학 교수였던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저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는 사회 취약계층의 운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노예와 빈곤한 대중들의 도피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기독교였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이런 견해의 초기 주창자가 칼 마르크스라고 이야기하죠. 칼 마르크스와 더불어 공산주의 이론의 토대를 제공했던 프레드릭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스 앤 엥겔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억압받는 민중의 운동이었다. 기독교는 노예와 해방된 노예,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빈민층, 로마에 의해 예속되거나 흩어진 민족들의 종교로 그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엥겔스의 주장을 계승하여 더 화려하게 그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 공산주의 신학자였던 칼 카우츠키라는 사람이에요. 카우츠키는 엥겔스의 관점을 유리하게 확장해서 기독교를 프롤레타리아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진정한 공산주의를 실현한 공동체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초기 기독교와 순수한 공산주의가 닮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저만 들었나? 다 엥겔스와 카우츠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더니, 카우츠키는 막시스트 테올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더구나 성경도 믿는 자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똑똑한 자,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맥 공산주의 이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이 견해에 대해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찮게 본 이유는, 처음에 기독교를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이유는 주로 하층민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신약 역사학자들 가운데 초기 기독교 운동의 사회적 기반에 대한 이런 개념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많이 모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개념 짓는, 규정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귀한 신분의 기독교인이 적다는 주장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구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았지, 귀족들 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비율로 보면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기독교는 폭넓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말합니다. 도시 중심으로 전해진 기독교에는 오히려 물질적인 안정을 가졌던 사람들, 소박하나마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분석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결코 사회적으로 찌질한 사람들, 실패자만, 소외당한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 그저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의 대상, 그 경계를 내가 긋고 내가 함부로 울타리를 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약해야 하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목회를 이렇게 이름 짓고 있어요. 약함의 목회다. 제가 하는 목회가 뭐라고요? 약함의 목회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약해 보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막 기침도 하고.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네, 처음이네. 네. 1, 2부에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네.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는 늘 약함의 목회 한다고 그래요. 그거 외에는 사실 별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언제나 사회적 음지와 사회적으로 갑이 아니라 을에게만, 피해자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복음을 그렇게 제안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복음일지 몰라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 소개하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뿐만 아니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비유를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까지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빈부귀천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다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양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런 양인가 이죠. 제가 고민하다가 잘 아는 비유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 제목을 지을까 하다가 본문 내용을 따라 왜 이런 양인가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런 양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먼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런 양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양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오늘 본문 비유가 이제 그 사실을 주님이 일부러 부각시키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이런 양을 찾아 한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왜 이런 양인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용을 지불하심,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이런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에 이런 양의 비유를 포함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비유라고 하죠.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소개됩니다. 이런 자를 끝까지 찾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이 소개해 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시고 싶은 거였죠. 그런데 왜 이런 양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이런 양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가까이 나왔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릅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환대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음식까지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가지 연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유에 따르면 양 100마리를 기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생업이 양을 기르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마리 정도면 보통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양을 기를 때 한 200마리 길렀다. 그다음에 300마리면 좀 부자들이 기르는 양의 숫자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양을 주인인 자기가 직접 길러요. 그죠? 양을 돌보는 목동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면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아마도 저녁에 우리의 양들을 드릴 때 한 마리가 비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이렇게 양의 이름을 지어서 불러줄지도 몰라요. 영희, 철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놈이 비는 거예요. 그러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났습니다. 여기서 들은 양들을 먹을 풀이 나는 광야나 사막을 지칭하죠. 그렇다면
늘 도둑이 들 수 있고 싸나운 짐승이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따라서 다른 양들 한 마리에 비해서 99마리는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잖아요. 재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크고. 다른 99마리 양들을 들에 버려두는 주인의 이런 행동은 상식에 맞지 않죠. 일반적인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은 99마리를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목동에게, 또 다른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갔을 것이다. 잘 단돌이 해두고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아니면 이 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전혀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아요. 들에 두고 갔다라고 말해요. 이 두고 갔다는 말도 뒤에 남겨놓고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는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아마도 낮에 풀을 뜯었던 곳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있을 때 이렇게 차로 한 2시간 다 다닐 수 있는 농장에 한번 사냥을 하러 한번 갔었어요. 거기 나오는 캥거루를 사냥하러. 소들을 먹이기 위한 풀들을 캥거루가 맛있는 풀이니까 먹으러 들어와서 정부가 이제 사냥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 농장에 갔더니 그 넓은 농장에 길들이 나와 있어요. 소들이 늘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짐승들의 그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길들을 따라다니며 양들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처럼 다른 양들은 모두 들에 두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온통 그 잃어버린 양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실. 그죠? 그럼 어떤 비유이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비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을 되찾아오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가 있죠. 버려진 자들, 죄인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이 버려진 자는 가난한 자, 아픈 자만이 아니죠. 하나님 모르는 모든 버려진 인류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죠. 네. 바자회에서 뭐 좋은 거 나왔다고 사라고 전화 왔을 줄 몰라요. 빨리 받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일까요? 이런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길을 잃은 양이 어쩌면 고집이 센 놈일 수 있어요.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아가 강한 놈일 수 있어요. 나는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 하는 방식대로 살 거야. 이런 놈일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양들에 비해 약해서 뒤처지는 그런 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양이 어떤 모습이든 그 양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혼자 남겨진 채 짐승의 먹잇감이 되기 전에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진작에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빈들에 버려두고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는 골고다 언덕에 버려두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하죠.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양인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양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5절에 따르면 이런 양을 찾은 주인이 즐거워하며 양을 어깨에 맵니다. 5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해요. 찾은 양의 상태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찾은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아마 이 주인도 그 양을 찾으러
저녁이잖아요. 지금 저녁에 새 보니까 없으니까 밤에 뭐 옛날에 후라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눈을 밝히며 다니며 엄청 지쳤을 거예요. 저 같으면 찾으면 한 대 때려주고 너 앞서 가라고 이렇게 하고 끌고 올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집까지 꽤 먼 거리일 텐데 주인은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6절 보면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라고 말하죠. 기쁨의 잔치를 한판 벌여보자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되찾은 그 양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잔치, 동네 사람 불러 잔치 벌이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바깥놀이 중에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요즘은 이렇게 또 흙 묻히면 막 세균 감염되고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못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세대의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의 바깥놀이 중에 고운 모래나 흙 속에 손을 넣고 손바닥으로 토닥토닥 두들겨 집을 만드는 놀이가 있죠. 무슨 놀이입니까? 일명 두꺼비집 놀이예요. 두꺼비집은 손이 들어가게 만든 구리, 두꺼비가 사는 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래서 두꺼비집인데 아이들은 이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아이들이 참 이기적이에요, 그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두꺼비집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 두꺼비가 너무너무 두꺼비 입장에서 보면 헌신적인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헌집을 받고서 뭘 줘요? 새집을 주는 거예요. 이런 두꺼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두꺼비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동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 그 헌집이랑 그 집이랑 바꾸실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근데 두꺼비는 어떻게 해요? 헌집 받고 뭘 줘요? 새 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흐르고 있죠. 주인은 지치고 약한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뭘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양과는 비교될 수 없는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죠. 비용으로 따지면 말이 되지 않은 일을 주인이 벌이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양과 소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니까 가격이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양 새끼 한 마리는 한 30만 원 한대요. 양도 큰 놈은 100만 원 한다네요. 제가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소 가격을 제가 알아보았더니 2016년 기준 어떤 공판장에서 소가 60마리가 팔렸는데 그 팔린 소가 다 1,000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1,000만 원 한다는 거 알고 계셔요? 집에 시골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소 키우는 분들 1,000만 원, 60마리가 다 1,000만 원이 넘었대요. 그렇다면 그 기쁨의 잔치에 소 한 마리 잡으면 양 한 마리 큰 놈도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소 한 마리 큰 놈 잡으면 얼마요? 1,000만 원이니까 10배나 더 드는 거예요. 양이 이게 빌빌한 양이 있으니까 한 30만 원 치면 1,000만 원 하면 33배나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즐거움 때문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별로 값도 나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자기 목숨을 거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 한판 축제를 벌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목숨은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목숨을 다 더해도 더 값진 목숨이죠. 우리의 목숨 다 더해봐야 주님의 그 목숨 한 토막만도 못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우리를 되찾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진 바보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누더기와도 같은 우리의 옛자는 하나님 자신이 가져가시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악은 다 가져가시고 선과 의를
옷 입혀주셨죠. 우리 삶의 어둠 다 가져가시고 밝은 빛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듯 하나님 하나님 헌 것 드릴 테니 새 것 주세요 라고 노래하면 정말 그렇게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또 자신이 그 모든 비용을 친히 감당하시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 속에 내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런 양인지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아 한없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5절, 6절, 7절. 2번은 동사로, 한 번은 명사로 이렇게 등장해요. 주인을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죠. 흥겨운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소를 먹이다가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소를 놓쳤어. 잃어버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소가 없는 거야. 이놈의 소가. 날은 어두워지고 동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김윤환 어린이를 찾습니다. 근데 소가 있어야 데려갈 거 아니에요. 소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소를 찾다 보니 개울가에, 그 놀던 개울가에 물을 먹고 있더라고 그놈의 소가. 우리 영수가 저를 찾으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소를 찾았으니까 집에 가서 혼날까 봐 집에도 못 가고 소 찾고 있었는데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주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흥겨운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 기쁨이 하도 커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 함께 즐기는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일종의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죠. 그리고 요즘 7절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 또한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인이 이런 양을 찾는 것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계시죠.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회개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이 과장법을 사용하시죠. 그 기쁨을 표현해요. 그만큼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다. 제가 생각해서는 막 고집 피우고 나간 자식보다 집에서 잘 섬기고 이런 자식이 훨씬 좋고 더 기쁠 것 같은데 주님이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집 떠났다가 돌아온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다는 걸 주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거죠. 누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양은 진작부터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도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잘 표현합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은 99마리를 위험한 산에 이번에는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이런 양을 찾은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애간장을 다 태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죠. 오늘 금년의 표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다른 그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있어야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우리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절반의 제자이고 무늬뿐인 제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힘쓰지 않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허울 좋은 교회죠. 무늬만 교회예요. 서로 편한 사람들끼리의 사교 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교회가 정녕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야 해요. 그 일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양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시고 비용을 지불하시고 찾으시고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엘리 위즐이 진단했듯이 지금은 무관심의 시대예요. 엘리 위즐의 말처럼 무지나 증오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성도들의 가정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삶 깊숙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복음을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무관심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소망의 닻을 내릴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역사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도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따스한 눈길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마침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다 보면 진짜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놓았던 관심의 끈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관심이 오늘 이 시간 2019년 새생명 전도축제의 제로를 태신자를 적어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적어왔어요. 여러분 주보를 펴보세요. 안에 다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을까 말까 아니면 설교 들으면서 기억나시는 분 이름을 적으세요. 적으시고 나가실 때 계단 다 내려가시면 1층 로비에 작정함 제출하는 우체통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이 시간 기억나시는 분들 적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다 적고 계시죠? 네. 두 번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배아파하고 수고는 적게 하고 열매는 많이 차지하려는 나쁜 마음가짐을 놀부심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이런 심보가 있어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이런 심보, 어떤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게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한꺼번에 다 갚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애와 가진 모든 것과 목숨과 영혼까지 내어주셨어요. 죄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비용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거절의 두려움 견뎌내야 합니다. 또 교회 가자 그래. 우리 남편분들한테 우리 해마다 하잖아요. 또 시작이야. 네. 그 거절의 두려움도 견뎌내야죠. 어색함을 참아내야 합니다. 너는 다 좋은데 제발 교회 가자는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어색함, 분위기 깨지는 그 어색함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갑을 열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조금씩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은데 속으로 크게 아멘 하시고, 금년에 500명 작정해야 합니다. 250명 데려와야 하고 주님이 100명 이상 결심케 하는 은혜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속으로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아멘 시키진 않아요. 그래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14년간 선교했던 델타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34년생이신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저 지역이,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이 사헬이라는 지명, 전체 지역을 저렇게 사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되어 있죠. The Sahel Region, 사헬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아프리카의 사헬이라는 지역에 선교를 가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운 사회에 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걸 생각도 못한 거죠. 사헬은 사하라 사막 아래로 4,000마일에 걸쳐 펼쳐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비는 1년 중 5, 6, 7, 8월 넉 달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8달 동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손과 발까지 갈라집니다. 사하라 사막의 거친 바람은 수천 피트 상공으로 모래먼지를 날리고 서부 아프리카의 하늘을 떠다니며 미세 모래 알갱이를 퍼나릅니다. 입과 코와 눈에 들어가고 시계에도 들어가 시계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당연히 농사는 넉 달 동안 마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작은 들판에 수수를 재배합니다. 10월과 11월은 아름다운 달들입니다. 추수로 인해 곡식 창고들이 가득 찹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루마니아 출장 갔더니 정말 2끼만 먹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제가 출장 갔는데 점심을 안 줘요. 본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공산정권 하에서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아침과 저녁만 먹는 거예요. 수수를 갈아 뜨거운 죽으로 만들어 먹거나 동그란 새알을 만들어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12월이 되면 곡식 창고가 비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침을 건너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아침 못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다 부자로 사셔서 저는 못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1월까지 평균 50가정 중 1가정 정도만 하루 2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3월이 되면 곡식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함께 먹던 끼니의 양도 줄고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합니다. 4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보릿고개의 달입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저녁에 먹은 죽 한 컵으로 온종일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 먹은 어린아이 하나가 아주 흥분한 상태로 자기 아버지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먹을 곡식을 찾았어요 라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곡식 구경 못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아니에요 아빠, 우리 집에 곡식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흙간벽에 달린 가죽 부대를 열어보았더니 아빠 거기에 곡식이 들어있지 뭐예요. 어서 엄마에게 드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우리 배를 채워요. 그 얘기를 들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럴 순 없단다. 이 곡식은 금년에 우리가 농사지을 시종자야. 드디어 5월과 함께 비가 왔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흙간벽에 있던 곡물이 담긴 가죽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밭으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식구들을 먹이는 대신 들판으로 나가 씨를 뿌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중한 씨를 취해 땅으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흙구덩이 속으로 그 씨들을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속에서도 추수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빠가 가진 씨는 자기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가족들을 먹이기보다 씨를 뿌려야 하기에 눈물 없이 뿌릴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출세의 법칙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내시며 눈물 없이 내보내실 수 없으셨죠.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거두신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나중에 기쁨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보며 제정신이 아니라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이런 양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 분이시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관심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양을 찾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지금은 비록 눈물로 씨를 뿌려도 반드시 기쁨으로 영혼을 거두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슴 깊이 되새기고 주님의 관심, 그 사랑, 그 희생, 주님의 추수 방법 기억하며 주여 관심부터 시작해 비용을 지불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그 영혼을 얻게 되는 은혜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